15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나님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고 또 12.7 우리가 200만 성도들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관계로 우리가 다른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가로막았다. 곧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도 막으셨고 북쪽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서쪽을 향하여 드로아 항구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또한 자기를 이끄심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길을 막으실 때에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 막으실 때는 억지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 길은 최상의 길이고 이곳은 누가 보더라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시간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왼쪽인데 마게도냐, 맨 위쪽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글씨 바로 밑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적혀져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거쳐서 바로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의 첫 성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이면서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루디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섬기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 온 가정이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가정과 가족과 가문과 친인척과 이웃과 또한 많은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는 곧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섬기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대가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은혜를 안 받고 그냥 귀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시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자도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놀러 교회를 왔어도 밥 먹으러 교회를 왔어도 얼굴 보러 교회를 왔어도 은혜와 상관없이 왔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은혜를 사모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는 하나님의 소관이면서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받을 때가 있고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좀 몰아내 주세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막 이 여인을 엄청 무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시를 했느냐? 사람인데 개 취급으로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간구하는 거와 상관없다.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개 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그 소원이 성취되어져서 자녀가 치료받는 은혜가 있었다.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또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간절한 사모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선교사 리빙스턴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뒤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미국에 나온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도 왔던,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얼떨결에 친구 따라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와이 제도의 몰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선교했던 다미에는 은혜 받았기에 나병 환자들과 평생 살다가 자신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병 환자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한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돼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지? 은혜 받으면은 다른 사람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 왜 안 하느냐? 왜 도리를 다 안 하느냐? 왜 직분에 충성하지 않느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루디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그의 가정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자,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게 맞나요? 화면에 말씀이 성령이 같이 성경책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쪽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허락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한 겁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그리스도의 반도 북쪽 지방에 필립보, 데살로니키, 베레아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실 바울이 원하던 곳은 아시아입니다. 유럽으로 가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필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에서 왔느냐?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지금 바울과 루디아는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디서 왔어요? 아시아에서 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 7개 중에 하나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님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소아시아 출신의 여성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성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동양과 아시아권으로 선교되어지고, 기독교는 세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럽이 초대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여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무슬림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자녀가 또 다른 세대에게 복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급박하게 상황은 전개되는 거죠. 12.7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반성경적 세력들이 이 땅에 지배함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여러분 이탈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도록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나라, 복을 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 기독교를 받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순종할 때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랬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무슨 소리냐고, 아시아로 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폈더라면 과연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영혼이 일찍 구원받아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지,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건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유하는 중에 안식일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 신앙, 두 번째는 회당 신앙이에요. 회당과 안식일, 안식일과 회당이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처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뭘 세우느냐? 회당을 세운다고 그래요. 먼저 세우는 게 뭐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안식일 준수와 회당 교육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생명처럼 지켜져 내려왔던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회당은 유대인됨을 교육하고 전승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고 회당이 유대 정신을 지켜낸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교회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을 지켜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낸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생명처럼,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자리에 머물러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꼭 회당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안식일 준수였어요. 유대인은 회당만 있으면 유대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만 있으면 왜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사느냐? 안식일에는 사 먹지도 않고 차도 타지 않고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저절로 그래서 타운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회당 중심, 예배당 중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가? 아닙니다. 기도 처소를 찾아야 돼요. 기도 처소가 좀 커지면 회당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은 없어도 기도 처소는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바울 일행이 회당을 찾고 기도 처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가능하면 주일에 일단 예배당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에도 평일에도 있던 자리에서 성경 보고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일에 있던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낫겠죠. 물론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병마로 쓰러지고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어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매 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바울 일행이 기도 처소에 나아갔고 말씀을 전했을 때 기도 처소에 모였던 마리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청종을 한 거예요. 청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은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것을 경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들으면 뭘까요? 애청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애청.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귀로 듣고 머리를 끄덕이면 뭘까요? 시청입니다. 시청. 마음 깊이 새겨들면 심청이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듣는 것을 정청이라고 합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경청했어요. 공경하는 태도로 들었어요. 공경하는 태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한쪽 다리는 짝다리 짚고, 그리고 두리번 하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방금 뭐라고 했죠? 그렇게 듣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귀를 활짝 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겠잖아요. 어제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자서 내가 졸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하고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아니 이건 공경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을 양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게 경청이. 근데 루디아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말씀을 청종하는 루디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직업이 뭐예요? 자주장사, 옷감장사예요. 옷감장사. 여러분, 당시의 장사꾼은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부자들은 어떤 거냐? 대부분이 교만해요. 목이 곧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알지? 경험해봤나?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불통이야. 나 고집이 없어. 그런데도 남의 말 안 들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시간도 장사꾼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25시간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경청했어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옴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 여인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덤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연설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셀 모임에서도 셀 리더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받은 자는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루디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루디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기꺼이 숙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말씀을 받으려는
겸손함을 보여줬다. 계속 충전을 받기를 소원했다. 그랬더니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신약의 주요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변화가 안 됐어.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안 돼 있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변화가 뒤따른 거다. 변화가 뒤따른 거예요. 루디아는 은혜를 받고서 강권하여져서 사도 바울을 더 유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모함이.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은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때 은혜 받은 자는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찬양도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하게 돼 있고, 은혜 받으면 예배드릴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가 최고인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느 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를 가지고 재봤더니 한 번은 발목에 차고, 한 번은 무릎에 차고, 한 번은 허리에 차고, 한 번은 창이란 물이 되었다.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아직도 은혜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물이 내 목까지 차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썰물, 밀물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발목에 차면 내 힘이 있으니까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허리까지만 물이 차면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목까지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발도 잘 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득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함 받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괴 크신 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가족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난무한 세상, 사단 마귀가 우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울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오니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의 가정에도 저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종들 은혜로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는 부흥 성장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은혜받아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